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랍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성전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도 솔로몬 왕은 누리고 있습니다. 영토의 확장도 누리고 있습니다. 명예도 커지고 있었을 때를 솔로몬 왕은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즉 솔로몬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물질의 복을 누릴 때에, 영토의 확장을 누릴 때에, 재산의 축복, 물질의 복을 누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솔로몬 왕이 재산 그 물질의 복을 누릴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 보게 되면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랍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뭐 한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면서 물질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려운 고백이 아니지만 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이 주는 생각에도 나도 뭔가 하긴 했는데. 근데요,
하늘의 복을 누릴 때에, 하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많이 고백했지만 무너짐의 은혜라고 하는 이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죠. 내 무너지던 때를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릴 때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와,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고백은 했어요. 고백은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도구화되어서 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는요, 스바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1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의 명성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 지혜를 시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1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성,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정확하게 성경에는,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의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영토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주신 명성, 명예, 재산, 영토의 확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할 거리가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시험했을 때에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 놀라게 되지요. 그러면서 스바의 여왕이 하는 말이 열왕기상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더니, 그 솔로몬의 명성이 넓어질 때 들었지만 믿지 않았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열왕기상 10장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성과 부와 영토의 확장의 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종착 지점이 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무엇에 꿈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지혜가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지고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스바의 여왕은 오늘 솔로몬에 와서 지혜를 듣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종착 지점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너를 보니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주변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요. 왜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스바 여행의 고백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고백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주변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2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의 삶을 봤더니 나이는 늙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의 삶에. 그래서 고백합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브라함의 옆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보게 되면, 여기는요, 이제 이삭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 주시고, 그곳에서 또 피하면 은혜 주실 때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와서, 이삭을 괴롭히던 그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이삭을 핍박하던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 정말로 인간이라면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삭이 가는 곳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자, 계약 맺자. 왜냐 그러면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과 계약 맺지 않아서는 우리가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뭐하자?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리라.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니라. 30절에요, 이삭은 놀랍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핍박하던, 조롱하던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주변이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보며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보게 되면 여기는요, 야곱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라반이요, 야곱을 쫓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지방을 떠나서 그 지역을 통해서 브엘세바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그때 라반이 쫓아오게 되지요. 그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아직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떠날 때 그런 떠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라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라반도 놀라는 거예요. 야곱이 오기 전과 야곱이 온 후에 일들을 누가 라반이 보고 이제 야곱이 떠난다라고 할 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잡혀가서 종로로 탈 때입니다. 39장 2절 보겠습니다. 39장 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주인이 누구에게? 종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누가 보고 있나 그러게 되면 보디발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기 전과 요셉이 와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르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가? 보디발이 보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모양은 연약했지만, 그들은 초라했지만, 그들이 찬양하는,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심이 주변의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보며 어떨 때는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 2장 46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됐지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누가 왕이고 누가 포로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포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에서 조금 더 잘난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로다. 왕이 포로 다니엘에게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이 있겨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겨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솔로몬은요, 조심해야 되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에 그날 설교의 주제는 경계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단어야 경계. 솔로몬이 지금 선을 넘을 직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왕의 재산과 지혜, 그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고 있는데 열왕기상 11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무너지는 솔로몬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10장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영토의 확장,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지점에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지점이 무너지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7절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어떤 단어가 보이는지요? 병거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마병이 보입니다. 은이 보입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의 나라가 거대해지고 왕성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이 돌같이 흔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 가운데요, 열왕기상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은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줍니다. 재미있는 표현 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실은 재미있는 표현이고 어떨 때는 조심하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달란트 666달란트라는 것은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자는 그 달란트의 무게를 666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왕을 세우고 싶어 했을 때에 왕이 해야 될 일, 왕이 깨어 기도하며 조심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우고 싶을 때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왕이 되고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실 텐데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솔로몬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병거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거를 어디 가서 사오고 있는가? 애굽에 가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은금이 많아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1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오면서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나귀에 실었더라. 이 말씀을 하면서 기억이 나요. 뭐라고 설교했냐 그러게 되면 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면서 그가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왔을까? 소문났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소문났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금 좋아한다, 보석 좋아한다라고 소문났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너희들이 세울 것이고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사랑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을 지나가면서 누가 그 복을 누렸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명성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누렸던 솔로몬이 무너지고 있는 지점, 그 경계 지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모두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요, 우리도 이 지점, 이 경계 지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솔로몬이니까. 왜요?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왜요? 나는 몇십 년 믿었으니까. 왜요? 나는 이만큼의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 지점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경계 지점으로 내걷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다윗은 사무엘 하 11장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다윗은 11장에서 무너졌고 솔로몬도 11장에서 무너졌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무너지는데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뒤에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입니다. 그것도 뒤에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떤 때입니까? 승리의 때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놀라운 능력의 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때입니까?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어떠한 때입니까? 조심할 때입니다. 어떠한 때입니까? 다시 경계 지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가야 될 때입니다. 어떠한 때입니까? 엎드릴 때입니다. 11장에 가게 되면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저녁까지 침상에 있게 됩니다. 저녁 때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 때에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늘의 복과 하늘의 생명을 누린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걸음을 하나님 그 초심, 그 첫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지요? 아니면 경계 지점으로 걸어가고 있는지요?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어느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세상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내가 얼만큼의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지점에 있는지가 중요한, 솔로몬이다, 다윗이다, 사울 왕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경계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하다면 다시 되돌려 첫사랑의 회복으로 되돌아가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겸손할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더 엎드릴 때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